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 살면 너무나 외로워요. 우울증에 걸려 보게 되면 고독하고. 옆에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어울려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웃고 재미있고 그렇죠. 혼자만 있으면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자, 오늘 우리 제목을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이런 제목을 가졌다가 그냥 제목만 바꿨습니다.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모든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라를 지키면서 또 순국했던 이런 많은 앞서 가신 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나라를 지키는 그런 달이지요. 지구상에는 많은 민족, 많은 나라가 이렇게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요, 없어지기도 하고, 역사는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 옛날에 꽤 크고 강했던 이런 나라가 없어져 버린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게 되면 또 새롭게 이런 나라들이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참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당히 우리나라 역사 길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몇 년이죠? 4350. 올해가 몇 년이에요? 7년입니까? 8년입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약 4350년. 상당히 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참 많았지요. 상당히 이런 어려움들이, 정말 나라가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런 위기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머리 스타일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남자분들이 넥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요. 바지들도 치마들도 계속해서 막 반복됩니다. 길었다 짧았다, 길었다 짧았다, 이렇게 반복되어집니다. 전도서 1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언약이지요. 그 언약,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나는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약하고 성경이 잘 몰랐을 적에 하나님 앞에 그런 항의를 한 적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나 버리면 안 돼요. 나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손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했어요, 부분이요. 그 기도를 지혜가 없고 성경 지식이 짧고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참 오래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했어. 그 기도를 그냥 짤막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1년 넘도록 그런 기도를 했어 보면은요. 하나님은 빨리 응답도 안 해주죠. 참 이상해요. 저에게는 하나님은 별로 응답을 안 하셔 보게 되면은요. 응답을 얼른 안 하시군요. 하여튼 1년 이상 동안 그렇게 참 많이 제가 애달았었어요. 하나님, 저를 버리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손 놓으면 안 돼요. 손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했어요. 1년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너나 네 손 놓치지 마라. 난 너를 안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말씀이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어졌고요. 힘이 됐어요. 예. 니나 내 손 놓지 마. 나는 너를 안 놓는다. 그때 하나님 앞에 또 울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 이 손 안 놓겠습니다. 절대 이 손 안 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젖과 꿀이 가는 땅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너희는 가나안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은 모두 헐어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불신자와 언약 맺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함께 사는 것은요, 참 힘들고 고통입니다. 그게 멍입니다. 혹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산다라고 한다라면 그건 각오해야 됩니다. 주어지는 그 고통, 힘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멍이에요. 이걸 그냥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하고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라면. 그리고 이 모든 제단, 그들의 제단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 제단, 우상을 다 없애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 불신자 이들과 그 우상, 이것이 너희의 살아가는 인생 삶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질 것이다. 올무가 뭐예요? 올감이요, 올감이. 그렇잖아요.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 가운데서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일을 본 자들이, 큰 일이 무슨 일이에요? 어떤 큰 일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애굽에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한 사건이에요.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지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 광야를 통과한 사건이지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받은 이런 사건이죠. 이 모든 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큰 일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근데 안 보면, 잊어버리면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선물들 받아보셨죠, 그죠? 선물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좋은 기억이 있을 거야. 어떤 좋은 선물, 내가 원했던 좋은 선물, 아니면 큰 선물,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선물, 큰 선물, 뭐 각자들 다 있습니까? 선물하게 되면 딱 생각나는 거. 저는 선물하게 되면요, 딱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보게 되면요, 2개가 있는데 보게 되면, 왜? 돈이 크니까. 하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물론 둘 다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나는 뭔가니, 저희 초등학교 때는 이 학교에서 옥수죽을 줬어요. 미국서 들여온 거, 강냉이죽입니다. 강냉이죽, 혹은 어떤 때는 강냉이로 죽을 쑤어서 줬었고요. 점심시간에. 때로는 그것을 빵을 만들어서 주기도 했어요. 빵 만들어서 이 옥수수 빵입니다. 이 빵을 만들어서 주기도 했었고요. 우리 세대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학교 도시락 싸오라 그러면 도시락 싸고 가는 애가 몇 명 안 돼요. 막 열에 9은 그냥 가는 거예요. 보게 되면요. 오후 3시가 되고 4시가 돼서 끝나도 그냥 가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도시락 싸고 못 가니까 학교에서 이런 이제 구호품이죠. 미국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죽을 써서 이렇게 줬습니다. 빵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보면 그 우유 눌린 거 있죠. 보게 되면 뭡니까? 우유 꽝꽝 눌린 거 보면 이게 뭐죠? 엄청 맛있어요. 그거 보게 되면 단단해요. 보면요. 이렇게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 때는 보면 이 미군들이 와갖고서는요, 학생들에게 구호품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차에 잔뜩 싣고 와서는 이 미군 병사 2명이 딱 올라가고서는 양쪽으로 줄로 쭉 서갖고서는
학생들 저희 학교가 850명인데 850명 쫙 서는 거예요. 보면 서면은 무조건 아무거나 집어서 던지는 거예요. 모자면 모자, 신발이면 신발, 옷이면 옷, 뭐 치마면 치마 그냥 집어서 순서로 가면서 집어서 오는 것이 그것이 내 겁니다. 보게 되면요. 저희 큰형님은 저도 키가 작지만 형님은 더 키가 작아요. 이만큼밖에 안 해요. 키가 조그만하고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보니까 미군들이 싫다는 워카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신발이 없어서 고무신 신고 다녔었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워카를 신고서 그냥 터득터득 학교를 다녔단답니다. 왜 집에서 살 돈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여기 딱 가서 섰는데 확 집어던져서는 받는 거 보니까 웬걸 치마를 하나 받았어요. 보게 되면은요. 그 치마가 어떤 치마인지도 몰라. 이왕이면 뭐 이게 입지도 못하는 일에 뭐 이런 걸 주냐.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내한테 들어온 거니까. 그냥 치마 무슨 뭐단 속으로 집에 가서 걸레나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왔어요. 그런데 저에게 뭐 결혼해서 일찍 아기 낳다가 돌아가신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이 누나가 잠시 집에 이렇게 와 있었었는데 이 누나가 이걸 보더니만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 치마가 월남 치마래. 그 치마가 엄청 좋아하면서는요. 그 자기 달라는 거예요. 난 필요가 없는 건데 뭐 필요가 없잖아요. 뭐 달라고 안 그래도 그냥 뭐 네가 뭐 그냥 버릴 건데 줬어요. 줬더니만 돈 200원을 줬어요. 60년대 내 초등학교 2, 3학년 때에 돈 200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내가 생각 아마 지금 한 5만 원 되지 않겠나 싶어져. 지금으로 하게 되면은 엄청 큰 돈이에요. 그 돈을 이런 웬걸 횡재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횡재를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선물 큰 것도 작은 것도 받아봤잖아요. 선물 받을 적엔 기분 좋잖아요, 그죠? 한 번은 형수가 500원을 줬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 돈 500원은요. 진짜 한 돈 10만 원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 당시 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보면 우리 여러분 큰 선물 받아보셨지요? 그런데 다 그만두고요. 가장 큰 선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선물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무엇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기서 큰 일입니다.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했어요. 큰 일입니다. 어떤 큰 일일까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이런 선물도 받고 저런 선물도 받고 생각지도 않은 선물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만난 선물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냥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것만 막 이런 거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죽지? 죽고 싶어. 근데 이상하게 죽어지지가 않는 거 있죠. 죽는 것도 아무나 죽는 건 아니야. 자,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왜 죽게 됐느냐, 왜 그렇게 죽으려 그랬느냐.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봐봐도 어디도 쓸데가 없어. 제가 보면요, 쓸모없는 존재,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야지.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데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고요,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고요,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고요,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고요. 저는 그냥 고아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갈 데도 없어. 보게 되면요, 뭐 할 수도 없어요. 나이는 어리고요. 그러니까 늘 죽으려고 죽게 해주세요. 나 제발 좀 죽게 해주세요. 저는 부모가 아주 원망스러웠어요. 부모가 아주 원망스러운 것이 왜 원망스러운가 하니 부모님이 나를 넣어두고 돌아가신 것 때문에 원망스러웠어요. 왜 자기들만 가? 나도 데리고 가지. 왜 자기들만 가냐고. 갈 것 같으면 나도 데리고 가야지. 왜 낳아놓고서 나를 내버려두고 나만 내버려두고 가냐고. 나도 데리고 가지.
그렇게 부모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모든 것이 일시에 해소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렇게 부모를 원망하던 것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오히려 감사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려고 부모님을 일찍 데려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부모님이 계셨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아마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보면은 하지 못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래서 아, 그랬었구나.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싶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면서 나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일, 내 인생의 가장 큰 일,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만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물은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일은 어떤 큰 일입니까? 우리가 죽을 고비들도 많이 겪잖아요. 저도 죽을 고비 많이 겪었어요. 물에 빠져 죽을 고비 2번이나 넘겼어요. 연탄가스로 죽을 고비가 넘겨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12개가 터졌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은 몰라요. 군인 갔다 와 알지.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걸 봐야 알지 보게 되면요. 다이너마이트 여기서 12개 터지면 이 건물은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터졌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그 회사 3,000명 회사에서는 모두 다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다 죽었다. 끝났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살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일은 하나님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서 11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본문의 사사기 시대가 그랬습니다. 사사가 나타나면 그때는 잠깐 하나님을 섬겨요. 사사가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외부에 큰 어려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잠시 또 평안이 오게 되어져요.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하나님 떠납니다. 또 외부의 징육 속에서 고난당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역사가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요. 모든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이 반복되어지는 이 모든 것의 증거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반복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엎드려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요. 죽을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회복되어져 갖고는 그때 가서는 이 신앙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신앙이 희미해져 믿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이게 큰 고난, 어려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증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성령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사단이 존재한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악령의 역사, 사단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끌려가느냐, 사단에게 이용당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계속 섰다 넘어졌다 섰다 넘어졌다 이거죠. 보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만 알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나, 가정, 교회, 나라. 특별히 가정, 교회,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 사람들의 가정이란 제도를 줬어요. 누가 세운 제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어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만 살아있는 교회란다면 그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은, 타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갖고 있으면서 사단에게 조종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습니다.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가정, 교회, 국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자신입니다. 우리의 자신, 나는 불교에서는 뭐 천상천하 뭐라 그러지요? 뭐 유아 독존해갖고는 이렇게 말하는데, 미안하지만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나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근데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때문에 우리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가정, 교회, 국가입니다. 이 나, 가정, 교회, 국가가 어떻게 할 때 무너지고 멸망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멸망하고 무너졌는가? 육신중심, 그렇죠? 네, 육신중심이잖아요. 악령의 인도를 받을 적에, 악령의 조종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개인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술, 마약, 노름, 우상, 제사, 게으름, 중독, 이것은 가정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가정이 일어서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 찬양, 전도, 예배가 죽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따라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찬송이 살아있는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 부르는 찬송은 어떤 찬송이 따라 부르는 찬송입니까? 인도자가 부르다가 잠깐 몰라갖고서는 모르면은, 말을 못하면, 부르는 사람들은 말을 못해. 그럼 다음 가사가 뭔지 몰라. 그냥 응얼응얼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를 때 보면 꼭 찬송가 보면서, 가사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불러야 돼요. 보면은요. 그래서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찬송 부르다가 조금 기침하느라고, 조금 뭐 하느라고 못 불러도 그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걸 안 불러주면 못 불러. 방송을 통해서 안 불러주면은 찬송을 부르다가 그냥 인도자 방송수도 안 해주고, 인도자가 안 해주면 자기도 못 불러버려. 입 다물어 버려. 이게 뭡니까? 이건 찬송 아니에요. 그건 우물우물 그냥 따라 부르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찬송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살아있는 찬송입니다. 인도자가 없어도 찬송이 돼야 되고요. 이 방송이 없어도 찬송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찬송이라 해야 돼 보면요. 살아있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전도, 예배가 죽으면 교회는 무너진다. 방법 없어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기도, 찬양, 전도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신론주의, 인본주의의 이 잘못된 정치 사상, 다투고 싸우면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나라는 이 양쪽에서 서로 그냥 늘 싸웠어 보면요.
왕이 왕해 먹기가 참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아우러서 이거 정치할까? 왕이 참 힘들었어 보면은요. 이게 계속 싸우면 나라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싸울 때에 우리나라는 외부에 침입을 받았고 공격을 받았고 많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신론주의, 이런 인본주의, 잘못된 이런 정치 사상에서 우리는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천국의 모델입니다. 아멘. 노아 시대 때에 창세기 6장 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개인주의, 육신주의, 자유주의, 결국 노아 시대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육신주의, 자유주의입니다. 동성입니다. 이 성적 타락이죠.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상과 아세라 우상을 섬길 때에, 우상 충만해서 우상 섬길 때에 아수리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 나라는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남북으로 분리되었고는 똑같이 출발했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그나마 그런 대로 하나님을 좀 섬기면서 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바로 우상 숭배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도 채 가지 못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는 약 한 350년 큰 배 가까이 가게 되어지지요. 물론 남쪽 유다 나라도 결국은 이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잘못함이 불순종, 우상 숭배 때문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출 바벨론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나올 적에 어떻게 했어요? 예, 고레스 황제가 바벨론 왕궁에서 모든 재산들을 다 동원해 줬습니다. 경제를 지원해 줬어요. 너희는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왕궁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이들이 그걸 안 했어요. 돌아와서 이걸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섰다라면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면서 바로 섰어야 될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성전 건축도 제대로 안 했어요. 보면은 하지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이슬람하는 나라, 그 시대들을 들어서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어요. 이걸 들어서 중간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한 5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도 없고요, 이름 있는 왕도 없고요. 그 5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뭐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고 바로 또 역시 그 당시 때는 헤를라 로마의 지배 속에 있다가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히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정신 못 차리고 신앙 회복하라 그랬는데 신앙 회복되어지도 못하고 성전 건축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유랑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몽둥이를 준비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지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어떻게 할 때에 크게 성공하고 축복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입니까? 영 중심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영 중심이 될 적에 노아는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늘 하나님과 소통을 했어요. 늘 하나님과 소통. 가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 모두 다 노아 홍수로 멸망하고 죽음당하는데 노아의 가정만큼은 살아남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모든 집을 다 버리고 있잖아요.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친구들도 다 버리고 모두 다 버리고 그날 그 옛날 그 당시 때는 자기의 이 소위 말해서 시족 사회라고 할 수 있죠. 보게 되면요. 이런 자기의 가족 식구들 다 버리고 자기의 그 본토 친척을 버리고 떠나가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그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강한 사람 만나면 모두 다 빼앗기고 다 죽임당하고 모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강한 자는 강하니까요.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 시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 인도하시는 그대로. 바로 가나안 땅, 가나안까지만입니다. 이 가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요약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이 뭡니까? 요약된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가장 요약한 것, 성경 66권을 절반으로 나눠서 요약한 것이 전에는 구약, 후에는 신약이잖아요. 이것을 또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뭡니까? 전에 구약은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 그 말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메시아가 왔다 그 말이잖아 보면은. 그럼 도대체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은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가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항상 다윗은 자나깨나 늙어 죽을 때까지 늘 갖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죽을 때까지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 하라 그랬으면 다윗이 일찍이 성전 건축을 해버렸을 거예요. 자기 힘껏. 그런데 하나님 그걸 허락을 안 했어요. 그 허락 안 한 것이 다윗에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 준비요. 뭐만 있으면 성전 건축, 뭐만 있으면 성전 건축, 죽을 때까지요. 뭐만 있으면 성전 건축, 하나님의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이것을 죽을 때까지 이 사상으로 가득 찼었어요. 성전 건축,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 법궤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맡겼어요.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제국주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지요. 물론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나라는 제국 국가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로마, 바벨론, 애굽, 그 당시 때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때는 이스라엘 앞에 꼼짝도 못했습니다. 대단하지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애굽, 바벨론, 세계 역사의 중심부를 이끌었던 이런 문명의 발상지들이에요. 그런 나라들, 그리고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보게 되면요. 그런데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때는, 물론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 때는 로마로 간 나라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뭐 땅은 거기 있었잖아 보게 되면, 민족은 거기 있었고.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앞에 꼼짝도 못했다.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는 제국주의였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키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나라는 엄청나게 장구하게 이렇게 섰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였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했을 적에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의 세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말씀 무장으로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 기도로 사단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찬양으로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있는 이 저주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흉내만 내어도 원수마귀 사단은 무서워 벌벌 떤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때 개인, 가정, 교회, 나라가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모르고 사단에게 속으면 그 개인, 가정, 교회, 나라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에 반복되어지는 것이지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질지어다. 저주와 멸망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질과 병마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잠깐만 좀 우리가 좀 역사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는 6.25를 이겼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모두 굶어 죽을 보릿고개를 넘겼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로 저희들 어렸을 때 그 때입니다. 보면은요. 도시락 싸갈 수가 없었어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4350년이에요. 이 4350년 역사에 1000번 넘는 외세 침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외세 침략 한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 정미호란, 금나라, 오랑캐 민족이지요. 금나라가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 전나라 명나라가 약화가 되어졌고 금나라가 막 일어섰어요. 이제 이 금나라가 우리나라 왔거든요. 야, 더 이상 명나라 편들지 말고 우리나라와 형제국가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잖아요. 그렇게 하자 해서 물러갔어요. 이게 1627년입니다. 인조임금 때예요. 근데 세월이 얼마 안 갔어요. 불과 10년밖에 안 갔습니다. 1637년입니다. 병자호란이지요. 그 병자호란 때 명나라는 거의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거의 다 그냥 명명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거의 다 무너졌어 보면. 그런데 이 금나라는 중국 천하를 통일하게 되어집니다. 통일하면서 이제는 이 나라가 청나라가 되어졌어요. 금나라가 청나라로 이름을 바꿨어요. 바꾸면서 이때 보내갖고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 조선, 이제는 형제국가 하지 말고 군신관계, 부자관계 하자. 우리는 아버지 할 때 우리는 왕 할 테니까 너는 신하해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어디 있냐, 형제국가 하자 그래 놓고서는 못해, 안 돼 그랬어요. 안 돼 하니까 그래서 들어온 것이 병자호란이에요. 여러분,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에서 처녀들 50만 명을 끌어갔습니다. 이 병자호란, 정미호란, 병자호란은 임진왜란 끝나고서 불과 한 30년밖에 안 지난 때예요.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 국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재상 이원익이라고 하는 이런 재상이 임금 앞에 가서 엎드려갖고는 울면서 고백합니다. 전하, 우리나라 국민의 육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20%밖에 남지 않았어요. 잘 모르시죠? 이런 것은요. 인구가 얼마,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6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곳에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요, 마을 전체에서 사람들이 한두 명, 두서너 명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면단이 읍단이 면인데, 그 동네인데 사람들이 몇십 명, 100명. 이게 면단이 읍단이. 읍소지, 면소지지, 읍소지지. 이런 데가 100명, 200명 아니면 몇십 명. 이 면단이 이런데 이 리 같은 동네는 사람이 하나 없기도 하고요. 아니면 서너 사람. 임진왜란 때 와갖고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임진왜란 무렵에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아마 한 900만 명, 한 1000만 명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 보면은요. 근데 이때 와갖고는 여섯에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예요? 한 150만 명, 200만 명. 한 200만 명이요. 세월이 가서 이 병자호란 한 30년이 지나면서 인구가 조금 늘었겠지. 한 200만 명. 200만 명 된 때에 우리나라 처녀들 50만 명을 끌어갔습니다. 이 중국놈들이. 50만 명 끌어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자 전체 합쳐서 여자가 한 100만 명 요 시대 때예요. 여자 전체가 100만 명인데 50몇 명 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10대, 20대, 30대 여자들 다 데려간 거예요, 보면은요. 여자들 절반을 데려갔으니까요. 왜 그렇게 끌고 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막 다 끌고 갔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가서 그냥 부려먹기도 하고 노예로 부려먹기도 하고 또 하나는 끌고 가갖고서는요, 우리나라에서 너희들 돈 갖고 와. 한마디로 사가 그 말이죠. 네, 사가. 그럼 돈 주면은 그럼 보내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에서는 방법 없어요. 데려올 방법이 없는 거지. 없는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 만들어 갖고 가갖고는 자기 때에 따서는 어머니 혹은 이제 딸 이렇게 돈 주고서는 데려오는 겁니다.
데려왔는데도 데려오고서도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유교 사상에 물들어 있는 나라잖아요. 보면은요. 데려왔지만은 집으로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출가 외인이다 이렇게 하고 끌려갔었고 다른 데 가서 살다 왔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래서 그 돌아온 사람들을 들어서 환향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비슷한 말 들어봤지요? 비슷한 말 있잖아 보면요. 무슨 말이요? 환양년. 환양년은 뭐예요? 환양년은 중국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환향년,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이에요. 환양년은 뭐예요? 다른 데 가서 잠자고 온 여자를 환양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면요. 이름이 좀 비슷해 보면요. 환향여입니다. 그 당시 때 보면요. 그러니까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고 일부가 돌아왔지요. 보면요. 돌아왔어도 동네 집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못하고 돌아왔지만 밖에서 그냥 혼자서 있다가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들. 부지기수 많았었지요. 한마디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자들 절반을 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면은요 처참한 거예요.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보면요. 그리고 임진왜란 아까 말씀드린 바 그대로입니다. 인구가 6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00년에 들어왔고는 한일 합방입니다. 36년간 우리는 일본의 지배 속국이 되었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이에요. 우리 여러분 나라 잃은 슬픔. 중국을 떠도는 탈북자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들은 숨어 사는 거예요. 밖에 다닐 수가 없어 보면은요.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가장 감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민증 나올 때예요. 나도 나라가 있다 주민증 나올 적에. 여권 나올 때입니다. 여권 나올 때는 그 앞 얼마나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여권 앞면에 이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 글을 볼 때 탈북자들이 안 오는 사람이 없대요. 왜요? 중국에 살 적에는 다 숨어 도망 다녔거든요. 숨어 도망. 어디 가서 뭘 할 수도 없어. 숨어갖고서. 그런데 이 여권 하나 주면서는 자기를 나라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거, 나를 보호해 주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격하는지요. 모두 다 눈물을 펑펑 쏟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 여권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카렌 가고 올 적에 보면 차에서 이 군인들이 이 카렌 갔다 오려 그러면 거긴 검문소 몇 개를 거쳐요. 하다 보니까 뭐 수시로 그냥 검문합니다. 근데 한국 여권 우리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딱 보이죠. 그러면 그 한국 여권은 조금 잘 안 봐요. 그냥 대부분 넘어갈 때도 있고 그냥 조금 보는 척하기도 하고 보면요. 그런데 누굽니까? 거기서 이런 여권 증명서 없이 다니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 주변 나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숨어서 가잖아요. 보면요. 조마조마하지 보게 되면요. 그러다가 걸리면 가다 도중에 차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오가면서 여러 번 봤어요. 끌어내려 보면요. 도중에 끌어내리는 거야 보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6.25입니다. 남북한 군인과 국민 7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북한에는 참 기독교회는 없습니다. 뭐 숨어서 신앙 지키는 이런 유해 사람밖에는요. 진짜 교회는 없어요. 북한에 있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남한에서 지은 교회는 그건 가짜 교회지요. 우리는 이 유교를 정말 옛날에 그 노래가 있었잖아, 그죠? 우리 요즘 젊은 애들 아나 모르겠다.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6.25 노래가 있어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일제 36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병자호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잊으면 다시 중국의 노예가 되어지고 다시 일본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세상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잊으면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베트남의 멸망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 멸망 당시에 약 한 5천만 명, 크게 잡아서 보게 되면요, 1,000만 명은 보트 피플 바다에서 떠다니다가 다 죽었어요. 1,000만 명은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2천만 명은 강제노동 현장에 끌려갖고서는 한 2, 3년 내에 거의 다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번 베트남 갔을 적에 그 얘기들을 들었어요. 한 1,000만 명은 강제 수용소에 넣고서는 일을 시키는데 뭐 아파도 약도 안 줘요. 보게 되면은요, 그냥 일만 시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줘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일하다가 죽으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한 2, 3년에 거의 다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000만 명이. 거기서 가장 그 공산주의에 그냥 따르는 사람들, 아무 말 없이 따르는 이런 사람들 한 2천만 명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는 공산국가 통일이 되어진 거예요. 보면요. 여러분, 이 베트남 이 멸망.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과 싸워야 된다.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원수마귀 사단, 우리의 가정 가문을, 우리 자녀들을 실패케 하는 원수마귀 사단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달에 우리는 축복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는 지난달에 말씀을 포럼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간증하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빴던 것은 기억하면서 그것을 다시금 당하지 아니하도록, 원수마귀 사단에게 당하지 아니도록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께로부터 받았던 큰 선물, 큰 일, 이런 것은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확한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만이 우리는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적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적에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자 베드로에게 이 쇠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갇혀있을 적에 바울이 찬송과 기도하자 이 매인 것이 벗어지고 옥문이 열렸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나라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항상 얘기해 줘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흥청망청 살 때가 아니에요. 일 안 해도 돼. 돈 안 벌어도 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자야.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어. 팔면 30억이야. 30억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살아. 여러분, 나라 망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나라 망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사회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에서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슬람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기도, 말씀, 기도, 찬양으로, 전도로 하나님 앞에 설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 한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면 어떻게 할 때에 이런 가정,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가? 하나는 어떻게 할 때는 이렇게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뭐라고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단 악령의 이끌림 받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한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저주와 멸망의 세력들을 완전히 꺾어 주시옵시며 모든 질과 멸망의 주님의 병마의 세력들을 완전히
완전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자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귀한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자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은 다윗은 아버지며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에 충만할 적에 세계보고만은 이 같은 놀라운 허락의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늘 죽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님이여 제국주의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반복되어지는 얀녀석 속에 주님이여 실패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같은 주님이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아버지의 나라를 지키는 이 같은 주님이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때에 나라와 가정, 교회는 세워지는가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가정,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요? 그리고 이것은 특정인 누구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세상 역사는 역사요, 이 역사는 반복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나라를 세우며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하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큰 일, 큰 은혜, 큰 응답 늘 기억하면서 서로 포럼하며 서로 간증하며 늘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지는 저희들 되어져서 정말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